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행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 행도 좋고 일체 행동도 좋습니다. 과거의 신구일을 포함해서 현재 신구일을 더해서 그리고 미래 신구일을 모두 행이라고 합니다. 말에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등 4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행이라고 합니다. 몸에도 살도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행이라고 합니다. 뜻에도 탐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반대로 하면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행입니다. 또한 행이라고 합니다. 불살생, 불탐, 불투도, 불싸움 이것도 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행이고 하나는 악행입니다. 바로 선업과 악업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도 공이고 악한 것도 공입니다. 그러나 선업은 공에 수순합니다. 악업은 업을 지으면서 공에 수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과보가 있고 악은 나쁜 과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보는 모두 자신의 행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것입니다. 행의 업보는 완전히 거짓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이 있습니다. 행이 있음으로 해서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오직 팔식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말라식, 아래아식입니다. 팔식은 심왕입니다. 이 심왕의 마음에는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이 진과 망유와 합해서 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식은 요별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금생에 받게 됩니다. 금생에 받는 것은 과거의 업이 현재의 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생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생에 또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현생에 지은 업이 미래의 과를 불러옵니다. 비록 미래의 업보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지은 업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어떠냐고 묻고 싶다면 여러분이 현재 짓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선업을 많이 지면 미래가 행복하고 생활이 즐겁습니다. 어떠한 재앙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령대에는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회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재를 당하고 아주 복잡하고 혼란한 일이 있음에도 그 사람만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떠한 재앙도 없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도 개인도 모든 국가가 난리가 나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는 안정적이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그의 과거의 업입니다. 한 번도 어떤 부족함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뇌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업으로 현재의 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은 업으로 미래의 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보가 없을 때는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때가 되면 업보가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은 거짓인데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는 달갑지 않습니다. 번뇌가 매우 무거워집니다. 향락을 누릴 때는 번뇌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을 해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탐하고 구하려 합니까? 자연히 업을 적게 짓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자선사업이나 보시를 하게 되면 자연히 갈수록 좋은 업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학은 오직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이 시기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업을 지을 때 지은 악업과 지은 선업은 그가 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휘하는가 하면 그의 몸을 지휘합니다. 그의 입을 지휘하고 그의 생각을 지휘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사상이 식입니다. 내지는 태에 들어가서 생을 바꿔서 인과를 받게 합니다.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현생의 식이, 이 식은 바로 훗날의 주인공인 제8식이 되는 것입니다. 태에 들어갈 때 안입이 설신이는 없습니다. 바로 이 제8식이 들어갑니다. 갈 때는 제일 늦게 가고 올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태에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갑니다. 죽을 때는 육체는 완전히 망가져도 모두 다 떠나간 다음에도 식은 아직 안 가고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이 지난 후에 식이 떠난다고 말합니다. 업장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7일이 지난 후에 식이 비로소 육체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자들이 사망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바로 그를 화장하지 않습니다. 7일 정도 시일을 두든지 적어도 3일 이상을 둡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죽으면 좀 어렵습니다. 바로 시체를 보관하는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바로 망자의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출가자들은 망자의 몸을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게 되면 영가가 아주 화가 납니다. 성내는 마음이 분노가 바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굉장히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의 작용입니다. 식이 어떤 부모와 인연이 있을 때에는 죽은 후에 신식이 볼 때 사방이 어둠침침하게 보입니다. 다만 어떤 부모와 인연이 있을 때에만 한 줄기 광명이 보입니다. 그 광명을 향해서 곧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미래의 부모를 보고 거기에 태어나게 됩니다. 방금 생일 받았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명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색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은 바로 이름, 마음이고 색은 바로 몸입니다. 명색은 바로 몸과 마음 두 가지 법입니다.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에 이 중간에 7일에 한 번씩 변합니다. 77이 49일인데 최초에는 정과 혈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습니다. 이름은 바로 마음이고 색은 바로 몸입니다.
바로 처음 모태에 들어간 후에 반드시 5번의 7일이 지나야 합니다. 1개월을 더 지나서 5, 7이 35일이 되면 이때 비로소 행이 있게 됩니다. 방금 몸에서 일어난 행인데 바로 근의 행입니다. 또 조그만 손과 발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바로 몸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색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7일에 한 번 변합니다. 77이 49일 될 때까지 변합니다. 이때에는 안근이 있고 비로소 육입이 생겨납니다. 명색으로부터 7번째 7일이 되어 77이 49일 이후에는 육군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근이 진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뜨거운 것을 먹으면 뜨거운 감각이 느껴집니다. 불편하고 감촉이 있어서 매우 괴롭습니다. 엄마가 차가운 것을 먹으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식으로부터 태에 들어가서 명색이라 하고 명색이 육입으로 바뀝니다. 육입이 촉으로 바뀌고 촉은 상대적입니다. 촉은 엄마의 매 동작마다 그 안에서 느끼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촉입니다. 접촉입니다. 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부의 경계상을 받아들입니다. 태어난 후에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육군은 외부의 육진을 상대합니다. 괴로운 것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깁니다. 탐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생의 업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가지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매우 취가 있습니다. 애는 취를 반연합니다.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명색은 육입을 반연합니다. 육입은 촉을 반연하고 촉은 수를 반연하고 수는 애를 반연하고 애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애는 바로 수를 반연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미래생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유입니다. 유는 훗날의 존재입니다. 일체의 선악의 인과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유에서 바로 생이 있고 다시 생을 받게 됩니다. 생을 받은 후에는 늙고 죽음이 있고 쇠락함이 있습니다. 쇠락함이 있은 후에는 늙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중간에 탐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반연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